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 I have you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은혜를 받은 그런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 인물인데 특히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6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전체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살에서부터 바벨론에 동안 그 포로 생활의 70년을 다 기록한 85세까지 다니엘의 정체의 삶을 기록한 것이 1장에서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4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깊이 살펴보자 하는 것은 첫 번째 6장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가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환상과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바벨론의 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이 바벨론의 영이 일어났을 때 하시는 일은 항상 역사에 이 다니엘의 세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바벨론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일으키시는 세대는 이 다니엘의 세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또 마지막 이 바벨론의 세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과 중동 지역에 사용했던 언어인데 그 다음에 다시 또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것이 어떤 그 예언적인 그림이 아닐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었다면은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또 그 중간에는 한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방인의 때가 있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둘러싸고 이 성전이 무너진 때가 BC 주전 605년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살, 16살 되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될 때 15살, 16살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한 15살, 16살 되는 그런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1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는데 그때 13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이라는 곳으로 이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떤 직장을 잡게 될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시고 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이게 잠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랬는데 저는 뭐 제 음식도 너무 잘 먹고 부모님 것까지 이렇게 다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왔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 다니엘은 이 605 BC 때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도 헤어지게 되고 다니엘의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자기와 익숙한 그 생활, 평범했던 그 삶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런 변화가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약 50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한 800km를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그 가는 다니엘은 저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 걸어서 이 사막과 산을 넘어서 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자기의 성전을 떠나고 자기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바벨론이란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주변에 한 15살, 16살 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안 계신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그런 문화에 들어가서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이 15살 이 청소년이 어디서 이런 내적인 힘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디서 이런 그 믿음의 힘이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들이 한 50%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이 15살, 16살 이 청소년이 아무도 자기를 인도해 주거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인의 신에게,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았던 그 왕의 포도주와 그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를 공부하면서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와 금식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힘에 그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다니엘서 1장 8절 다시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로봇같이 그냥 그 마음에 없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에 근거한, 신뢰에 근거한 그런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시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8절에 뜻을 정했는데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더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총과 긍휼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 다니엘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에서 증명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